할렐루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칠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칠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서 지킴으로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에 지키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자, 알아야 되는데 지키는 것이 과연 쉽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시험할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근데 왜 인내라는 말을 쓰셨느냐? 모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계시록에 오늘 본문 말씀이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근데 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긴 자와 이기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이긴 자는 승리한 자를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기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승리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2장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긴 자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이겼어요. 계시록 5장 5절에도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 이긴 자는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다. 이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럼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그럼 이 계시록에 나오는 2,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준다면은 그 권세를 받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권세를 받는 이기는 자는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장에 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해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박태선 씨가 자기가 이긴 자다. 내가 이긴 자다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에덴 성회에 이영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두 감람나무로 나왔는데 그 사람도 이긴 자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곡의 조이성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이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를 이긴 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만희 씨는 자기가 이긴 자다. 그러면서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래요. 만왕의 왕이다. 이만희 씨는 두 감람나무로 나왔다가 처음에 살구나무로 나왔다가 다시 살구나무가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감람나무로 나왔다가 감람나무는 구원의 사명자가 아니라 화의 사명자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로 나왔냐? 보혜사로 나왔다. 지금은 뭐예요? 이긴 자 만왕의 왕으로 나왔어요.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죽고 하나님이 늙어서 왜 그런 모습을 봅니까? 병들어갖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재림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는데 이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않으로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일컫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체로 부활한 거예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신령체로 영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금방 있다가도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영체예요. 신령체. 그런 분이 오시는 것이지 이런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그런 걸 모르고 쫓아가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록의 2장 3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이기는 자에게 가요. 그래서 성경에 7복이 있는데 그게 다 누구한테 가냐면 이기는 자에게 가는데 그러면 그 7복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뚫린 사람은 아멘 할 거고 기가 막힌 사람은 뭔 얘기 했는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했을 것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낙원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알파 오메가적인 섭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이 돼요.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은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한 거 보니까 에덴 더하기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그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한 거 보니까 이것이 낙원이에요. 낙원. 이 낙원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라는 거 보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낙원에 들어가야 돼요. 낙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니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한 걸 보니까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 먹어요? 뭐 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낙원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 속에서 영생을 한다. 그것이 낙원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또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 둘째 사망은 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첫째 사망이라는 게 성경에는 없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 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다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하면은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알아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알아서 지키는 자들이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7인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그래서 첫째부터 7째인의 심판이 있고 7째인에는 7 나팔이 있고 7째 나팔은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전무후무한 심판이에요. 그때 모든 육체가 다 죽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럼 무슨 심판이에요? 육체의 심판이에요. 육체의 심판. 육체를 죽이는 육체의 심판, 그 7인의 심판이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그때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을 자는 무슨 축복을 받느냐? 천년 안식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데
그 천년 왕국 시대, 천년 안식이 끝나면은 무슨 심판이 오냐면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천년이 참해. 그래서 천년 안식이 끝나면 이제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겠지만은 다른 책,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 뭘 받으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죽은 자들이 부활했을 때예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럼 둘째 사망은 영원 심판인데 여기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갈 자들이다? 불못,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로서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고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냥 하이패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다? 이기는 자가 제일 좋다. 이기는 자가 제일 좋다. 계시록 2장, 지금 둘째 복을 줬고 셋째 복이 계시록 2장 17절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이 감췄던 만나는 어떤 만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려줘서 먹었어요. 근데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그걸 걱정이 돼서 더 거두면은 그 다음날 가면은 만나가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다가 담아놓은 것은 40년이 지나도록 썩질 않았어요. 썩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썩지 않는 감췄던 만나예요. 이 감췄던 만나. 근데 이기는 자에게 그 감췄던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이 감췄던 만나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성소에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만나가 어디에 담겨졌어요? 40년 동안 썩지 않는 이 만나가 금 항아리에 담겨졌다. 이게 감췄던 만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이 감췄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감췄던 만나가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감췄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인침받았기 때문에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줬다면은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마지막 이기는 자는 뭐 받은 자냐? 인침받은 자예요. 인침받은 자가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양식 감췄던 만나를 받아서 줄 수 있는 자는 인치는 자인데, 인침을 받은 자인데, 그 인침을 받은 자는 무슨 항아리냐? 금항아리예요, 금항아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금항아리도 될 수 있고 질그릇 항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어떤 그릇은 금항아리가 될 수 있고 어떤 그릇은 질그릇이 될 수 있다. 질그릇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항아리가 되고 싶어요? 금항아리가 돼야 되는데, 금항아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금항아리가 될 수 있느냐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췄던 만나, 영생의 만나는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금 항아리라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감췄던 만나, 썩지 않은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금 항아리고 은 항아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영생의 양식이 아닌, 썩지 않는 양식이 아닌 썩는 양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그런 썩을 양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금항아리가 아니라 질항아리예요, 질항아리. 생각을 해보세요. 귀한 것을 귀한 그릇에 담죠. 천한 것은 천한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그릇도 될 수 있고 또한 질그릇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 항아리를 선택을 해서 그곳에 감췄던 만나, 영생의 만나를 담아 놓게 됐을 때 그 만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금 항아리에게만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췄던 만나를 준다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흰 돌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감췄던 만나를 먹은 자에게
힌도를 준다, 이거 힌도를. 힌도는요,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법정에서 무죄인 사람은 힌도를 주고 사형수에게는 검도를 줘요. 그러면 내가 힌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죄가 없으면 힌도를 받는 거지. 무죄한 자한테 죽으니까 사형 받을 자들에게는 검은 돌을 주고, 그리고 힌돌은 하나의 비표예요. 그래서 그 왕자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힌돌을 비표로 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도 힌돌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췄던 만나를 먹은 자들에게만 주는데, 이 힌돌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흠결이 없는 그 심령을 가진 자를 힌돌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힌돌은요, 심판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왜 그러냐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 힌돌을 잡아서, 조약돌을 잡아서 겉 5개를 해갖고 물매에 돌려서 던져갖고 골리앗을 한 방에 어떻게 해요? 꼬꾸라뜨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췄던 만나를 먹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우리 주님이 힌돌을 주게 돼 있어요. 그 힌돌을 받게 되면은 천국 혼인잔치의 비표가 되고 무죄한 자가 되고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는 심판의 권세도 받는다. 힌도. 그 힌도를 줄 테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전부 구원받을 백성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새 이름을 받아요. 왜 새 이름을 받느냐? 지금 있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온갖 못된 거 다 겪고 더러워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는 새 사람으로서 새 이름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2장,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은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힘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새 이름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새 이름은 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새 이름을 돌 위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 힌도를 받은 자는 그 돌 위에 자기의 새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럼 네 번째 복은 뭐냐?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대단하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통령만 돼도 대단한 건데 만국기를 언제 달아요? 뭘 언제 달아? 체육대회 때 달죠. 만국기 체육대회 때 달잖아요. 만국기.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만국의 영광을 갖고 들어가요. 만국의 영광을 한번 감이 와요? 감이 안 올 거예요. 한 나라의 영광도 대단한데 만국의 영광을 갖는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들어갈 때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한 걸 보니까 이기는 자의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장 권세를 받았는데 그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는 그 철장을 받아갖고 뭘 깨트려 버리냐? 질그릇같이 하리라는 거.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면 심판받을 것이고 내가 금그릇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럼 질그릇은 어떤 자들이 질그릇이냐 이거죠. 질그릇은 어떤 자가 질그릇이냐? 마지막 심판받을 자들은 전부 질그릇들이에요.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사람이죠.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데 하나님은 다퉈요. 참 웃기는 인간이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 진짜 계신 거요? 이게 질그릇이라. 질그릇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 자체를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자. 아니에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좀 잘나줬으면 내가 잘 나갈 텐데. 어머니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나를 낳아갖고 이렇게 이런 인간을 만들어놨냐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부모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천한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듭니다. 그러나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왜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 있고 내가 정말 살기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내가 살겠다, 내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는 게, 질그릇 같은 인간은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막이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철장 권세를 받아서 질그릇 깨트린 같이 이 세상의 질그릇들을 다 심판해 버리면은 그때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복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실상의 흰옷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옷이에요. 신앙의 옷. 왜 흰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도 흰옷을 입었고 예수님도 흰옷을 입었고 천사들도 흰옷을 입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옷은 희기가 뭐 같고? 눈 같고. 그럼 하나님이 입은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으신 거예요. 흰 옷을.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광채가 나는 하얀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천사들도 흰옷을 입어요.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희건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사 입어야 되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흰 옷을 입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자는 흰 옷을 사서 입은 자가 아니에요. 이 옷은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흰 옷은 무슨 옷이냐? 신부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 어린 양 예수 신부의 옷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흰옷이냐 이거죠. 왜 이게 흰옷이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게 흰옷이에요. 왜 흰옷이냐? 이 깨끗한 세마포는 뭐가 나요? 빛이 나요. 빛이 나. 빛이 나는 이 옷이 흰옷이에요. 왜? 빛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빛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도 몰라요. 붉은색 같아요? 빛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 어디 써 있어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저희 앞에서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 흰색. 그래서 예수님도 흰옷을 입었고 이기는 자도 흰옷을 입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아름다운 신앙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되고 늘 주님과 함께 다닐 수가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검정 옷은 아무리 빨아도
깨끗한 검정은 옷이지 흰옷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보이는, 수치를 보이는 비진리의 말씀에 더러운 검정옷을 입고 있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나는 흰옷을 사서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계시록 3장 5절.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했어요. 흰옷을 입은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자가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그러면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흰옷을 입은 자가 되죠. 흰옷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거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어요? 흰옷을 입게 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한다.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은요, 집을 받치는 게 기둥이에요. 만약 성전에 기둥이 나가버리면은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 이 사람이 기둥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장래 기둥감은 우리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돼야 돼요? 기둥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둥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돼야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자는 기둥이 될 수도 없었고 기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이기는 자도 못됐다. 이기는 자도 못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둥이 돼야 결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둥이 되지 않는 자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둥이 되지 않는 자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돼야 된다? 기둥이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이 세 가지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새 이름으로 오셔요. 새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그것은 가짜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새 이름으로 오셔요. 새 이름으로. 자, 7번째 계시록 3장 7복 7째 복 21절. 시간은 빨리 가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기는 그에. 자,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가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기는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도 있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부 뭐예요? 삼위일체를 이뤄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전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예수님도 영이시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을 때는 이일체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기는 자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또 하나님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자가 됐을 때 누구 보좌에 앉게 해준다?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셔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느냐?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한 자들이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한 자들이에요. 그 함께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자야. 알겠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기둥도 아니고 이기는 자도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도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다면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계시록에 예언된 이 축복의 말씀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시록의 이 칠복을 오늘 알았다면은 이 칠복을 받는다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소망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이. 소망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남자를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저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졌을 때 내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가면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다 헌신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하고 바쳐서 믿음, 소망으로 이루는 것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다면은 이제 믿음이 화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화합되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못 이길 게 뭐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칠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나는 이 소망을 갖고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믿음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자요,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물과 피를 흘렸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진리라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거룩한데 마지막 때 진리로서 다 거룩해지는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그 소망에 믿음을 화합해서 이기는 자가 됨으로써, 예수 확실한 믿는 믿음이 가진 이기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시록의 이 칠복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칠복을 받고 우리 주님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이기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